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주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중심 가지고 렘넌트들이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사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복음 누리는 데 집중함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의 증인들, 모델들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가치 없게 생각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 큰 가치를 이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며 최고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며 복음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날마다 더 깨달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가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려 하오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모든 힘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에 인생과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강단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생 전부에 대한 기초,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야 되는 기초가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28장 16절 9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이사야 28장 16절인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내용과 함께 또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이사야 28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두고 바울이 나중에 인용합니다.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근본이고 우리가 붙잡을 기초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놓여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이 어디에 놓여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 우리의 삶의 기본,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근본 이전에 종교인들은 어디에 이게 놓여져 있습니까? 또 불신자들은 이것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불신자의 기초는요, 내 동기, 내 이익, 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근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냥 내가 어떻게 잘 돼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는 거, 내 주장, 내 동기, 내 이익, 내 야망, 내 성공입니다. 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에서 비롯되어서 나오는 것이 삶의 기본이 전부 무속, 점술,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기초는 당연스럽게 그 결과로 6가지 불신자 상태라는 재앙으로, 저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근본, 기본, 기초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신자인데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들어가 보면은 복음이 우선이 아닌 겁니다.
복음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닌 겁니다. 나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여전히 나 중심이라는 것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고요.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뭔가 했느냐 안 했느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있으니 기준이 틀렸잖아요. 이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죄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이러면서 모든 삶의 성공의 방식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 노력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이에요. 내 노력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내 행위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란 말이죠. 미안하지만 다락방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 하는데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전부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은 절대 판단을 안 하잖아요. 유 목사님 스타일이 그래요. 절대 판단 안 하고 누가 봐도 저거는 용서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용서해버려요. 왜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한다. 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하다면 처리한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저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의 저 상태 가지고 안 된다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신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실 건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감히 함부로 말해가지고 저주하고 판단해서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있냐.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가요. 당장 문제 생기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건 당장 없애야 된다. 이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는 진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쉽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너무 모르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쉽게 판단했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 쉽게 판단한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만한 권력이 손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방구석 평론가죠. 아,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아, 이거는 정말 내쫓아야지. 지나보니까 아니야. 아,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전도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면서 저는 배웁니다. 가까이서는 없지만 멀리서 보고 배웁니다. 아, 내가 다락방 종교인 되면 안 되겠구나. 복음 받았는데 그 복음이 율법이 돼 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오직이 되어 있지 않고 경건주의 비슷하게 들어가가지고 자꾸 경건을 기준으로 판단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저게 맞다 틀리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락방 전도 제자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요, 성령 충만 받고 현장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이 부분이 확인돼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 한 돌이요. 그러니까 이 돌은 시험을 받은 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 견고한 기초돌 위에,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는 모든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귀한 돌, 견고한 돌. 이 기초돌을 붙잡는 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권세인데, 이 복음 자체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려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초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기초를 세울 것입니까?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까? 불신자는요, 당연히 귀신 섬기는 거 이거 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속, 점술, 이런 우상 이런 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없으니까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자들조차도 복음이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안 믿어지니까요. 그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안 누려지고 안 믿어지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자꾸 내 방법, 내 동기, 내 육신, 내 그 기준, 내 판단, 내 지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종교라니까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복음 있다고 해도 이런 거는 해야지,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셨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다른 것으로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해 봅시다. 야, 저분 통해가지고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하다. 야, 전도운동. 근데 저 목사님이 서울대 나오셨으니까 야, 서울대는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 너무 멋있다. 저 전도자 너무 멋있다. 역시 사람은 키가 크고 봐야 된다. 제가 장진영 목사님 저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은 워낙 성품이 겸손하니까 이런데 안 빼앗긴다니까. 그런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민이도 그릇이 되니까요. 키가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광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그것이 드러났다, 그 전도운동이 열매 맺어진 것 같다,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도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되라고, 그리스도만 높아지라고 나를 이 상태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건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속이나 불신자들이 하는 그거 말고, 복음인 척 하는데 사실은 생명 없는 종교생활하는 그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 비밀 위에 모든 것을 세워나간다,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겁내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복음의 비밀 위에 모든 것을 세워라.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 위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러죠. 그러니까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기초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어렵죠. 영어로 하면 쉽습니다. Christ is all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것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될 겁니다. 세상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버린 돌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초돌로, 견고한 기초돌로, 머릿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체험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그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이 복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문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경제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냐? 근데 우리같이 무식하고 연약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고 힘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도록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다윗이 깨닫고 나니까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불러냈다. 아무 능력 없고 아무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냈다. 복음이면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모든 사람 앞에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마다 복음을 막았던 흐름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대마다 복음 가진 자는 핍박받았어요. 시대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누명 쓰고 순교하고 또 이단 정죄받고 이랬어요. 문제 있냐? 없어요. 사람들은 버린 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누리니까요, 현장에서 선포하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너희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함을 듣지 못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사실, 모든 것의 근본, 기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메시지로 붙잡았잖아요. 너는 베드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답을 낸 베드로에게 뭐가 전달됩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불렀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는 힘 없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주특기인데 종교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라. 우리는요,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입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그 파티를 하려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와요. 난 다른 거 해야 된다. 할 거 많다. 임금 무시하잖아요. 물론 뭐 다 자기 스케줄 있죠.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뭐 딸이 결혼한다, 대통령 아들 결혼한다, 뭐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하신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임금이 노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감옥 집어넣고. 아무나 들어와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잔치 참여해라. 누구든지 와라. 다 길에 다니는 사람 다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앉혀놨는데 예복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 데리고 들어왔더니 무슨 예복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메시지라니까요. 중요한 메시지라니까요. 예복을 아마 들어오면서 나눠주든지 뭘 술을 썼겠죠. 근데 그거 귀찮다고 벗어 던지고 그냥 희떡 벗어 던지고 자기 먹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의복이 없냐? 왜 예복이 없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생각 안 하고 가치를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먹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혼인잔치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복음의 축복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달해 줬더니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복음 받고 전도운동 하라고 이것을 줬더니 다 거부하고 이단 정죄하고 누명 씌워가지고 처형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바톤을 거기서 빼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냥 이 자리 채워라는 거예요. 이상한 놈, 좋은 놈, 뭐 나쁜 놈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이 자리 채워라. 누구든지 복음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의복을 예복을 안 입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혀 안 가지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쓰임을 못 받는 거죠. 이 운동 쓰임 못 받는 거죠. 복음 운동 하는데도 복음의 이 비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귀한 줄 생각 안 하고 버려버리고 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옷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고 입고 들어갔다? 쫓겨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 있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천국 잔치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시간이다. 예배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배경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 그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 그 중에서 이것을 두고 혼인잔치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가서 반별 다락방 할 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들었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아가서 얘기할 때 들었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결혼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법적으로 신분을 바꿔주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혼인잔치는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냥 구원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결혼식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적으로 이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법적으로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다 이렇게 표현한 건 제일 기분 좋은, 제일 기쁜 시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우리 이제 권사님도 좀 있으면 이제 혼인잔치 들어가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 따님이 결혼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청첩장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누구 얘기를 하는지 우리 권사님이 아시면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면 돼요. 제가 화면을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기쁨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또한 미래에 회복될 그것을 미리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혼인잔치 벌어지거든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는 다 신부예요.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천국잔치요. 그 언약이 성취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혼인잔치요. 이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시대마다 예복 입은 자들의 모임 일어났잖아요. 세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는 시간표가 바로 의복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잖아요. 내가 이 결혼식에 굳이 가야 되나? 이런다니까요. 내가 무슨 내가 주는 옷 그냥 입어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초대교회는 부족하지만 이 대열에 선 것입니다. 주는 그 의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여한 겁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요런 예배가 드려지고 요런 영적 세계가 누려지는 교회와 성전을 통해서 문화작품 만들어서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되겠습니다. 문화를 만드는 영적 전쟁 통해서 237 치유 서밋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에서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미리 정복한 고린도였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기초적으로 내 삶에 완전히 누려지는 거죠. 393을 누리는 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로서 살리는 준비를 한 겁니다. 살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미래 살리는 70 제자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요 힘을 가진 브리스가 부부와 이 힘을 가진 바울이 만났을 때 전도자와의 만남 속에서 고린도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처음부터 벌어진 거죠.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받고 이 영적인 역사를 체험을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요 체험된 바울과 요 체험된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가지고 계속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운동해서 고린도 살리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이 전달되어서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세우고 그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속지 말고 모든 만남을 복되게 하고 모든 만남을 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 계속 전염되면서 전도자와의 만남, 제자와의 만남, 지역 정복하는 만남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열쇠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한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구나. 그 가치 없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했구나. 이것을 찾아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리는 힘을 가지고 예배 승리해라.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계속 현장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번 주에 실천해야 될 미션인데요. 고등부 예배 서론에서 자세히 얘기했었던 그 5가지. 오늘 RUTC 뉴스에서 나왔었던 그 5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3가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솔팅을 해보겠다는 거죠. 복음 누리는 기도 실천입니다.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393 누리는 힘을 가지는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메시지 스트리밍 하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미션으로 잡아보세요. 그냥 틀어놓기만 해요. 여러분이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뭔가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1시간 할애해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녹취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겠죠. 근데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의 여유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메시지를 매일 듣고 녹취, 기도 수천 메시지 같은 거 매일 듣는다. 너무 좋겠죠, 그렇죠? 매일 듣고 기록하면서 정식기도 깊이 한다.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간이 너무 바쁘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저는 그 부분도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잠을 풍성하게 많이 잤으면 좋겠다 하고 항상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잠도 소중하고 밤잠도 소중한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눌리지 말고 그냥 틀어놓기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도 다 끝나고 간략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틀어놓고 그냥 자요. 그러면 뭐 한 몇 마디 듣다가 잠들 수도 있어요. 잠 잘 오는 사람은 그냥 그 서론 들어가기도 전에 제목 쓰면서 바로 잠들어 쓸 수도 있어요. 주로 저 같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잠이 빨리 안 들어. 말똥말똥 해가지고 결론 될 때까지 이래가지고 막 갈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이득 아닌가요, 여러분? 잠이 빨리 오면 그것도 이득이고,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다 들었다 이러면 그것도 이득이고, 다 이렇게 막 좋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메시지 스밍. 아시겠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만 딱 돌려놓고 해도 되고, 그냥 밤새 무한반복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막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가지고 연관 동영상 계속 그 막 자동 재생 이거 허용해놓고 하면요, 유튜브로 계속 돌아가죠. 그렇게 계속 돌아가다가 제 영상에 재수없게 걸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연관 동영상 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튀어나오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인사로 듣습니다. 아주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래서 꺼도 괜찮다. 연관 동영상 추천 꺼도 괜찮다. 아무튼 근데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준비할 때 틀어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서밋타임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스밍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메시지하고 친해지는 상태가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힘 얻으니까요,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 실천인데, 많은 것 할 필요 없고 조금만 베풀어 보자. 조금만 도와주자. 근데 앞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 없으면은 호구짓입니다. 힘 없으면 등신짓으로 보입니다. 힘이 없으면 비굴한 것으로 보입니다. 힘을 가지세요. 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어진 힘을 통해서 베풀어 보세요. 조금만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 미래 살릴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지도자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인전 읽어보자. 책을 조금씩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랩넌트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시간 될 때마다 책에 대해서 친근해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냥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재밌어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는 편이에요. 역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굉장히 저한테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저한테 적용되고 활용되는 게 많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에 즐겁게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랩넌트들하고 찐득하게 책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근본 실력을 갖추는 공부를 해라. 그냥 점수를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얼마 못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생 공부하고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오늘의 몫을 완성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할 것 같은데요. 많은 경우에 뭔가 한 가지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 아주 쉬운 것이라도 끝까지 한번 해서 완성을 시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몫을, 그날의 분량을 완성을 시켜보세요. 이러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힘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길 겁니다. 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가지고 되어지는구나. 이거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이 맞다면
복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제 삶의 결정, 제 삶에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전부 이 복음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라는 다짐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회복한 이 복음인데 2000년 만에 회복한 이 복음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겠냐? 이 복음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다.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16절인데요. 16절은 우리가 잘 알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러면서요, 그 앞에 얘기한 게 15절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또 이 말을 내가 지금 쓰는 것은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된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방해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걸 대강생각한다니까요. 복음이면 모든 것인데,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면 모든 것 끝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복음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노력해야지, 복음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윤리해야지, 복음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경건 도덕해야지, 이런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자랑하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오직 복음이 헛된 것처럼, 버려버릴 것처럼 여겨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 복음에 드리고 싶다. 이런 결단하는 렘넌트들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요 구절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함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돌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완전한 것이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모든 기초를 회복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 기본이 되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사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됨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며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됨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그리스도께 대한 감격과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그리스도께 대한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전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가치 있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결단한 모든 전도자들을 한 주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